암세포가 무서운 것은 그 옆에 있는 건강한 세포까지 그렇게 암세포로 만들기 때문에 암세포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암세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이것이 암세포라고 생각이 되면 제거해야 교회가 건강하겠죠. 바울은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사도 디도에게 그레데 섬의 교회들을 감독하고 돌보게 하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하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암과 같은 존재들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어떤 자들이 그렇게 영적인 암적인 존재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 목회자에게도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에서 보시면 정통 기독교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자기가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신하와 족보와 전통에 목매는 자들이 교회에 영향을 끼쳐서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사단 마귀는 먼저 사람의 입과 혀를 사용하여 악한 짓을 합니다. 말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적으로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이미 다 한두 번씩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6절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다. 태우는 불, 그리고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까지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고 헛된 말로 교인들을 속이는 자들을 그 입을 막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입을 막으라, 말 못하게 해라, 물리치라는 것이죠. 10절, 1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할례당은 유대인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자꾸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1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이런 자들을 만난 것이 나타납니다. 저들은 복음을 믿지 않으면 헛된 말로 교인들을 혼란하게 하고 속이는 그런 자들, 그 자들의 입을 좀 막아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11절 하반절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엎드려 드린다. 여기 집들이란 말이 교회들이란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마땅치 아니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할례당뿐만 아니라 제가 짐작건대 아마도 교회 안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주 인본적이고 세상적이고 아주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회유하고 속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는 까닭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한 허튼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과 같은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사역자들에게, 목사와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발 교회 사역을 할 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그런 자들의 적나라한 특징을 말합니다. 12절 13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선지자가 과장해서 얘기했겠죠. 이그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레데인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했습니까마는 그 가운데서 정말 앞에서 언급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교인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특징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항상 거짓말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 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사단의 하수인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행동하니까 그런 자들을 입을 막아라. 또 악한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짐승이며라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말에 악한인데 헬라어 원어나 영어 영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wild animal, 망나니 같다 이거죠. 망나니 같은, 정말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wild animal 같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배만 딱 채워지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배고픔을 면하기만 하면 그냥 게으르면서도 또한 사실 원어에 보니까 글루턴이란 말, 그 탐욕, 욕심은 또 있어요. 그런 단어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으름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더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 입을 막으라고 한 다음에는 13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입 막을 정도가 아니라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그랬습니다. 만나서 그냥 권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꾸짖으라 라고 하는 아포토모스라 헬라어를 보니까 칼이나 도끼로 잘라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잘라내 버려라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13절 하반절 14절 보십시오. 그래야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처럼 그래야 교인들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인들이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서 진리를 배반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잘라내어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같이 하냐? 이거 하나는 의이고 하나는 불법인데 의와 불법이 어떻게 손을 잡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사귀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상의 이름입니다. 바알, 벨리알.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떻게 함께 조화를 있을 수 있느냐? 그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그렇게 자기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늘 거짓말만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함부로 말하고 망나니처럼 굴고 그러면서 게으름만 피는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라 이거지.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참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죠. 야, 이게 누가 정말 믿는 자로서 의의 종인지,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죄의 종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그래서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이야기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아가페 사랑 가지고 들어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으로 그거를 용서하고 관용 베푸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무슨 사랑을 베풀고 마귀에게 무슨 관용을 베풉니까? 그거는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건 사랑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구역공과를 계속 배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분별하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죠. 바울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15절에 보시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여기 분명히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속사람을 꿰뚫어 봐야 된다는 거죠. 속내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겉은 다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제사 드리고 의식, 예식 이런 거 다 잘 참석하고 겉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마음이, 속사람이 변화를 받았느냐, 속사람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마음과, 그죠?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졌냐. 타락되었던,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다 타락됐었는데 타락되었던 마음과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느냐. 그게 보이느냐 이거죠. 그게 보이느냐. 그게 보여야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속사람, 속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믿지 않으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서도 같이 찬송 부를 수 있고 기도하면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삶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되어서 속사람이 변화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나 찬송과 기도는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이 앉아서 드리는 것 같은 건 다 척할 뿐이죠. 척. 예배 드리는 척, 찬송하는 척, 기도하는 척할 뿐이지 진실이 아니죠.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청결하게 정결화된 그 변화받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죄를 전혀 안 짓는 얘기 안 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 얘기하는 거고, 이미 너는 거룩하다고 구별됐다고 얘기해 주시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다 그 사람은 깨끗하다고 여겨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잘 아시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이침을 받지 못한, 전혀 속사람이 변화받지 않은 그러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또 누가복음 11장 39절 이하에 나옵니다. 오늘 돌아오는 주일에 살펴보아야 될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사람은 겉보다 속이 훨씬 중요하죠. 때로 겉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속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영적인 표현이죠. 영적인 표현. 정말 참으로 진실로 중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같으면 겉보기에 좀 부족해 보여도, 겉보기에 좀 뭔가 모자란 게 있어 보여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왕의 왕자와 공주들이라는 이야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 겉에 드러난 거 보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보고 분별하는 거죠. 속 사람을 보고. 그리고는 16절 마지막 절에 겉으로 드러나는 저들의 실상도 지적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표현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번듯해 보여도 저들을 삶을 잘 살펴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디모데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근데 능력은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건한 척, 믿는 척 할 뿐입니다. 삶의 열매를 보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증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증한 자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사용했던 단어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를 쭉 얘기하시죠. 24장에서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 디도서 얘기하는 것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교회 안에 가증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다 이것이죠. 적그리스도다. 그들은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복음에 복종하지를 않고 모든 선한 일, 성경의 선하다는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행동을 하는데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머리가 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이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위협하고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거는 그냥 권면 정도도 아니고
그냥 뭐 징계해서 6개월 동안 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단호하게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시켜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저들의 특징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익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교리를 뻗들이고 헛된 말,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속사람이 변화받지는 못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과 양심 더러운 채로, 변화받지 못한 채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에서 교회를 다 더럽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나 장로들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저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저들이 속이 어떤지를 알아봐야 되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어쩌면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자들을 꾸짖어서 쫓아내버리는 것이 결코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사단 마귀까지 받아주는 것, 그런 어리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기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분별력이 생긴다.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서 영적인 분별력이, 그러한 discernment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속이 깨끗하게 다 된 사람, 속사람이 깨끗해진 사람들, 변화받은 사람들이, 마음과 양심이 다 청결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순수합니다. 순수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깨끗해야 하겠죠. 믿음의 열매들이 있죠.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바른 교리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에 그 교리가 삶에서 나타나줘야 되죠. 그래서 교리와 생활이 일치하죠. 일치하죠.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줘서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래야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어쩌면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어요. 왜? 세상이 어두우니까 빛을 찾고 있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빛을 찾는 거죠. 사람들은 찾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믿지 않는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증거해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변화받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